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 해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나의 의지할 바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뜻하신 주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기를 주께서 바라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나의 뜻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명령하시며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우리가 또 읽고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까지 일단 민수기 2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죠.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생명의 삶 같이 읽고 묵상할 말씀이 2장 전체죠. 2장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뒷부분만 같이 먼저 읽었습니다. 민수기 2장은 이스라엘의 진이 어떻게 편성되고 배치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작년에 또 앞부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를 거쳐서 그 광야의 기간을 가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0년이나 되는 짧지 않은 상당히 긴 그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다듬어 가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이 광야 기간 40년의 시간이었고 그 내용을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그냥 그들이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그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어떻게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를 이룰 때요, 각각 자기 진영, 각각의 가문, 조상의 가문, 각각의 지파와 그 지파 밑에 가문에 따라서 함께 모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나랑 저 사람이 좀 마음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랑 좀 가까운 것 같아. 이 사람은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랑 몰래 할래 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어떤 질서 있는 모습으로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사실은 태어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어떤 조상 가문 밑에서 어느 지파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문, 그 지파, 그 종족별로 진영과 어떤 그 군기를 정하고 그곳에 하나씩 질서 있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지파, 서로 다른 가문, 서로 다른 어떤 모습별로, 진영별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양한 그 모습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아까 읽었던 민수기 2장의 뒷부분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서로의 색깔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서로 삶의 스타일과 모습들이, 생활의 습관이 다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각 모여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더 가까운 사람들끼리 지파별로, 가문별로 어떤 나름대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들끼리 모이지만,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선포되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 그곳이 회막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막 주위에 있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돼요. 회막을 등지고 밖을 향해서, 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향하여 진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장을 그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4개의 진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첫 번째 진영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의 입구를 늘 동쪽으로 하게 되고, 회막의 입구 바로 앞에 동쪽에 진을 친, 그 회막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을 친 진영이 유다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유다 진영에 속한 그 가문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면요,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함께해서 회막 동쪽에 진을 치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회막 남쪽에는 루벤 진영이라고 해서 루벤 지파와 시므온과 갓 지파가 이제 진을 치게 되고, 회막 입구의 반대편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진을 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진영이라고 해서 단 지파와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그 가운데 성막을,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고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워나가는 그 모습으로 진을 치게 되더라라는 거죠. 유다 진영이 동쪽에 있었다면 남쪽에 루벤 진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너뛰어서 16절부터 보면 남쪽의 루벤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루벤 진영에 속한 계수된 자의 숫자를 15만 4,05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유다 진영, 루벤 진영을 말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쪽의 진영을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서쪽의 진영인 에브라임 진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진영, 루벤 진영을 이야기하고 그 순서가 그 다음에 회막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 쓰여 있는데, 그렇죠? 글로 쓰여 있는데도 그 네 개의 진영을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진영, 루벤 진영을 이야기한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에 어디에 있어?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막을 유다 진영, 루벤 진영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한 중앙에 회막이 있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쪽 진영 에브라임과 북쪽 진영 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글로 쓰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림이 아니라 글로 들을 때도 이 글을 읽어요. 이 글을 읽을 때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을 때도 유다 진영이 있고 루벤 진영이 있고 서쪽에 이제 그 반대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운데 회막이 있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때도 한 가운데 회막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텍스트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영만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이 행진하는 순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행진을 할 때도, 광야에서 길을 갈 때도 제일 앞에 유다 지파가 앞서서 가고요. 유다 진영이, 그렇죠? 유다 지파와 이사가의 스불론이한 유다 진영이 가장 앞서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진을 쳤던 루벤 진영이 그 뒤를 따라가고, 그 행진을 할 때도 한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 위치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때도 성막이 한 가운데 있고 그 뒤에 에브라임 진영과 맨 마지막에 단 진영이 각 순서대로 광야를 지나갈 때도 그 순서가 늘 이 순서를 유지하면서,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막이 늘 가운데 있고 그것을 유지하여서 진을 치고 행진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맨 끝에는 단 진영이 그 행진을 할 때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맨 뒤에 후발대로 행진하면서 진영의 뒤를 따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뒤에서 그냥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다 진영 안에서도 나는 좀 뒤에서 이렇게 좀 대충 상황을 보면서 따라가고 싶은데 왜 내가 앞서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늘 길을 개척하고 위험을 먼저 경험하고 앞서가야 하는 그런 진영도 있고요. 지금 단 진영처럼 물론 뒤에서 쫓아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왜 내가 다른 사람 뒤를 따라가야 돼? 내가 앞서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그 진영을 흐트르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 진영별로 그 진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질서를 유지하면서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단 진영에 속해 있지만 난 뒤에서 따라가는 건 영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저 앞에 유다 진영으로 가갖고 저 사람들이랑 같이 갈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진영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된 모습으로 늘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치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한 그 모든 진영의 군인,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에 되는 성인 남자의 숫자를 세서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다. 여기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대열에 지금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진영, 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함께 이렇게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숫자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그 숫자에 계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아까 그림에서도 그냥 지나갔지만 각 지파들이 사방으로 회막을 향해서 진을 쳤다면 그 가운데 회막에 더 가깝게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곳에서 회막을 섬기며 돌보는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그것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행진한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지금 어느 지파 어느 진영이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그것을 따지고 거기에 어떤 세세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어떤 상징이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의 해석을 가하고 교훈적인 의미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영을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을 백성들이 다 듣고 그것을 다 따르며 그것을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넘는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10명이 모이면 10인 10색이라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서로가 하고자 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행할 때 늘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내가 우리 집안 우리 가문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다른 가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속해 있는 작은 그룹, 그 작은 공동체 그 질서, 그 계열을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각각의 가문이 추구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늘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진을 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당신 말을 따라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요. 나는 그러면 불편하고 힘든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증거되며 선포되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이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진치고 하나된 대오를, 하나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행진하여 나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다듬어 가시는 그 이유이고 그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 생각과 여러 모습을 가지고 모여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면 공동체는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회막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된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방향으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뜻하고자 하는 교훈이고 이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과 크리스천들을 보면 서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거리에 뛰쳐나가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외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며 갈등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이 그 모임과 그 회중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뜻,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 되는 모습이 아니라 배척하고 공격하고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의 다양한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갈등을 조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과 목사들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와 안전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며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개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오리무중으로 무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창수 장로님 남편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계속 중환자실에 계시는데요. 그 발가락 수술을 하신 이후에도 이제
어제는 그 혈변을 보시고 좀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했더니 위에 구멍이 또 이렇게 나 있으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 스텐트도 혈관에 스텐트 시술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김창사님 남편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이옥분 권사님이 또 3월 말로 아드님이 계시는 곳으로 옮겨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우리 그 공동체를 떠나가셔야 되는데 이옥분 권사님 지금 집을 정리하고 계시거든요. 또 위에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가시면 또 권사님이 또 쉽지 않으시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죠.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과 문제들,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며 방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곳, 좋은 곳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소를 향하여 함께 모이는 공동체로서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된 모습으로 대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성소 주변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진을 치게 하시고 그 성소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주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을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주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며 명령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의 개개인과 하나님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큰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진정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든지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며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할 모습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며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주장하며 갈등을 주장하며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은혜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창수 장로님 남편분과 또 이옥분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과정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과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